아멘. 오늘 특세 또 마지막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세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부흥의 사명자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끝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들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지상 대명령 위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바탕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죽음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사상적으로 볼 때 실패했고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좀 연상이 되십니까?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지도자가 죽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는 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이제 부활의 주님까지 다 봤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은 참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뭐가 앞섰을까요? 두려움 반, 걱정 반,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것은 단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었죠.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근거가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권세, 예수님의 권세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동행이 바로 오늘 부흥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권세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사명이 이렇게 이 근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진이나 사고를 통해서 보더라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충격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곁에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돌아가신 것을 바로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도마는 옆구리에 내가 찔러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했고 두려움이 많이 엄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길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길을 감당할 때에 누구의 권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로 너희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근심하고 있느냐? 너희가 떨고 있느냐? 아니, 그거보다 예수님의 권세를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을 거야. 세상은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세상은 너희들을 조롱할 거야. 세상은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매도 때릴 거야. 그럴 때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아가는 것이,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권세는 그냥 능력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선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권세가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권세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주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해야 된다. 오늘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배 잘 들어라, 기도 많이 해라. 그것도 있지만 뭐예요? 너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 눈이 딱 마주칩니다. 어때요?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너가 너 힘으로 하면 안 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아멘.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너가 열정이 대단하고 너가 의욕이 앞서고 너가 힘이 장수고 그래도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아멘. 그럴 때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아유, 못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하고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또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권세를 너희는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가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이제까지 앞에서 쭉 했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로 핵심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권세가 이 사명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하라? 가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태신자에게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셨습니까?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분들에게 가보십시오.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도의 현장에 나가시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나가시면 태신자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할까? 아니요, 일단 만나십시오. 일단 그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 가면 누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느냐? 기도 일단은 먼저 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대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모임도 중요하지만 전도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대부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전도의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왜 그토록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제서야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 피택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도 계속 말씀드렸죠. 3번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나오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피부에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네?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지? 나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내 힘을 믿겠습니다 라는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피부로, 삶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내라, 으쌰으쌰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나타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사람대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돼요. 전하지 않고 어찌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술 열어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때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시간 내서 해야 됩니까? 일부러 피곤한데 와서 해야 됩니까? 특세 6일 동안 힘드셨죠? 몸은 마음은 힘듭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새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두봉 장로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빠질 수가 없어요. 몸은 피곤하죠. 눈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렇죠, 유영선 권사님? 네, 피곤해요. 새벽에 야간에 다 일하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오신단 말이에요. 저분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냥 아유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같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단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찬양단? 이제까지 우진이 형제 혼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찬양팀이 교대로 3일씩 나눠서 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만만치 않아요. 해보셔야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현장에 나오셔야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교류를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민,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너희들은 지옥 백성 될 거야. 관심도 안 뒀던 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어느 특정 지역과 특정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고요, 또 세리였고, 또 많은 이 예루살렘에도 조차가 낯설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지리만 확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의 밭을, 마음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우리 전주 지역, 이 아중 지역만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구독자가 123명인가 2명 됐습니다. 네, 이 영상이 제가 새벽마다 올리잖아요. 끝나면요, 못 오신 분들, 건강 때문에 또 지역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을 또 보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게 국내만 볼까요? 해외에서도 봅니다.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로요?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들은 비록 몇 명 안 모였네 볼 수 있지만 그 영상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처럼 들려진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비록 가지 못했지만 걱정하셔요. 이번에 임직 때도 오셨던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 행사 끝나고 피곤하신데 특세를 또 하시네요. 그분이 그 영상을 늘 보신다는 이야기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비록 몸은 여기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독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전주 지역에 이 아중지역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공간에 작은 인원을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 뭐 갖고 있습니까? 예, 요새 다 이거 들고 있어요. 예, 저희들도 가지고 있죠. 아멘.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오늘날 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아마 이 모바일 이 초대장이 나갈 겁니다. 우리 임직식 때도 모바일 초대장 했던 것처럼 이번엔 심플하게 그냥 카드 형식으로 안내장을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신자가 멀어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 이따 좀 꺼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 곳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빌립아, 광야로 나가봐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아니, 성령님,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사람들도 지금 감당치 못하는데 왜 광야, 사람도 없는 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빌립이 광야로 나가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살이 걸렸나 봐요. 빌립이 광야에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빌립이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물어보니까 읽긴 있는데 이게 그리긴 그리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때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고 그 말씀이 누구를 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때 어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그 지역에,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역이 아프리카 되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낼 수 있어요. 저 삼내 가는 쪽에 화벌판에 갑자기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 왜 보내셨어요? 그렇죠? 삼내 가는 쪽 맞죠? 예, 들판이 많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가라가면 가셔야 돼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객사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복음지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보세요. 누구를 만나게 할지 몰라요. 지금 목요일 토요일 하잖아요. 이곳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뭐를요? 전도 물품을. 여러분 그런 분은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마다 항상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전해보십시오. 그게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빨리 오면 참 좋겠지만 아니요, 성령님은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이 거절할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은 전하시기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이 복음의 현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당장에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면 나는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낯설고 입술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이번에 이렇게 전도 현장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처음에는 기대 반 걱정 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요, 옆에서 같이 하는 거 따라서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면서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모 집사님이 처음 하셨대요. 우리 안수 집사님 처음 이제 전도 현장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처음 나오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집사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던가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호의를 이렇게 정중하게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손살에 치는 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처음 하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해보지 않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 다 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서 가고 제자 삼으로 이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걱정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내가 누운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우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기뻐하는 곳에 내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가서 전하기만 해.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있죠. 박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외면이 있어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죠.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받을 핍박과 고난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때는 교회 십자가 딱 걸면 그래도 모이기라도 했는데 참 여러분들은 힘들 거예요 라고 하신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왜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사역을 10년, 20년 교수든 목사든 여러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그 사역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신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사역의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주일학교의 이 표현이 좀 그러죠. 바글바글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많았고 이런 교회 오고 함께 막 뒹굴고 이랬던 아이들이 지금은요, 그때 100명하고 지금의 10명 아이들하고 어떻습니까?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케어하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다가가서 뭐 건네주기도 힘들고, 그들 부모 만나기도 힘들고 쉽지 않은 환경이 돼버렸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예전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더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는 나가보신 분도 아시죠? 신 땡땡 돌아다니죠. 하나님 땡땡 돌아다니죠. 뭐 그것만 있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거 돌아다니죠.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그분들은 열정이 대단합니다. 딱 그 펜스 쳐놓고 뭐 나눠주고 보여주고 선물 주면서 아이들 놀아주면서 전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면 못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에서는. 그러나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바로 그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수없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와 반전이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말씀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살이를 할 때에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옥살이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왔어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합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굳은 지조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명이 모여있다 했을 때 100명이 들어왔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몇 명씩 주는 거예요. 5명, 10명, 처음에는 80명, 70명,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회유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봐.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고 신사참배해봐. 내가 보내줄게. 그 수많은 고문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그 슬픔 가운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 눈 딱 감고 한 번만 먼저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을 부인하고 나갑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요. 옥살이 하면서 고문받았던 게 힘들었다는 게 한 게 아니라 믿었던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광경이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고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 곁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몰라줍니다. 그런데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을 아신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힘든 거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특송할 때 어떠시던가 여러분? 저희도 하지만 어땠습니까?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영상도 보실 거예요. 흐뭇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정말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아무개야 피곤한데 와서 특송하느라 애쓰는구나, 기도하느라 애쓰는구나 보시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들은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부흥의 주역들이,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